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7절 하반절 말씀 전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건 한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건 항상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그 중심에 있고, 결국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을 드러내줄 때, 결국 그것은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 하나의 어떤 표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표인 거죠. 그럼 무엇이 안 받아들여진 거죠?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인격이 안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를 거절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배가 거절당한 것은 무엇이 심각해지는 걸까요? 예배가 단지 거부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배가 거부됐다는 것은 무엇이 거부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예배를 드린 자가 거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거부됐다는 얘기가, 이 말씀 속에서 심각한 것은 그 예배를 거절했다는 것은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가인을 거절하신 거죠. 이게 되게 중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은 항상 본질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런 어떤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그 얘기는 그거는 정말 많은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중요하지만 하나다. 근데 왜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 게 되게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글로 가야 되는 거죠. 회개는 단지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것의 나타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증상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는 수많은 죄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휴법적인, 근데 그게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게 정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것을 대변해 준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7절 하반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 7절 하반절은 가인의 죄악된 상태를 더욱 구체적이고 무거운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두 말씀도 지금 가인이 처한 상태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가인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맞이한 그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하는 방식으로 쏟아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불평했고 분노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이렇게 거기 초점을 되게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게 정상인데 신앙의 눈이 멀어버리면 혹은 그에게 신앙이 결여된 상태가 되면 혹은 그가 신앙을 갖지 못하면 죄를 짓고 근데 이제 이게 큰 문제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항상 그 결과가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을 수가 없죠. 죄에 대한 항상 대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좋지 않은 걸 만들어요. 물론 죄를 짓는 동기나 죄를 짓는 과정은 즐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게 더 달콤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왜 죄를 지으면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건 마약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항상 그것이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사실이에요. 항상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면 항상 그 결과는 육신적인 망가짐이에요. 고통이 따라와요. 그렇지만 왜 그걸 끊어내지 못하죠? 금단현상이 뭐예요? 마약으로 일어난 부작용이 있으니까 마약은 고통을 주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잠시 잊는 것은 또 무엇을 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또 마약을 해야지만 그 고통을 또 이겨내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 꼭 마귀 같단 말이에요. 사람을 유혹해서 실제로는 망가뜨려가요. 근데 작은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망가져가면 그 자기를 망친 것을 또 의존해야 잠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러나 그 벗어난다는 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중독 속에 빠뜨려가는. 이게 꼭 하는 짓이 마약은요. 그 마귀적이에요. 왜 마귀적인가 생각했더니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거 외에는 마약은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큰 진통이 오면 이제 그 고통이 오면 그런 것 때문에 의학적으로 뭐 몰핀 같은 거 사용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무엇인가 세상을 만드실 때 그것이 적절한 위치를 갖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몰핀이 암 환자한테 쓰이면 의학용인데 그게 쾌락을 위해서 쓰이면 마약이 돼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쓰도록 만든 용도를 벗어나면 어떤 역할을 해요? 그것들이 사람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즐겁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입에 쓴 것이 뭐라 그래요? 약이 된다. 사실은 이 설탕이라는 것도 근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퍼져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설탕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마 우리 한국에도 설탕 들어온 게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탕수수를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 식민지 하면서 이게 막 보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설탕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먹던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식민지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화 되면서 산업화 되면서 대중화 됐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당뇨 때문에 설탕에도 이제 설탕법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뭐 세금을 더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설탕 자체는 중독에 가까운 거래요. 그러니까 설탕 중독이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정상이 돼 있잖아요. 담배도 원래는 그게 뭐였을까요? 담배. 지금은 담배가 그래도 마약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마약으로 분류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대중화된 거죠. 그리고 그게 돈을 많이 버니까. 세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산업화되면 이제 더 이상 마약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좋은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되는 거죠. 좋은 쾌락이 있고 좋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 금욕적으로 살란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상당히 그 과정은 우리에게 쓰디쓰고 거부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맞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것들을 상실해 버리는 일들이 사실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죄악을 고집할 때 그것이 그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런 모든 분별력을 사실은 상실해 버린 거죠. 어떤 죄가 가져오는 대가들, 그리고 그 결과들, 그런데 깨어 있다면 그것이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가인은 절대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죄악에 붙들려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뭐를 가져온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람을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해요? 죄는 죽음을 준다. 그러면 죽음은 꼭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수많은 파괴적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마약 같은 거.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김호중 사건 제가 주일날 좀 얘기했지만 제가 볼수록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세워놓으려고, 그 한 사람 만들려고 그 선생님이 아시잖아요. 다 레파토리를.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조폭 생활하던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사람 만들려고 가르치고 그래갖고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지금 저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허물어진다. 왜 허물어지죠? 무엇 때문에 허물어졌어요? 지금? 간단하죠. 되게 웃긴 일들이에요. 이게 간단한 일입니다. 그 술 몇 잔 먹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술 먹으면 뭐를 안 만져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김호중이 얼마나 풀어졌는지를 보려고요. 그 정도로 자동차 위를 덮칠 정도로 취해 있었단 얘기인데, 그 자기가 쌓아온 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주변에서 그렇게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이랬던 많은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유학까지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느 순간 풀어지면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을 지금 지키고 가야 될 사람이 그 술 몇 잔에 운전대를 잡는 유혹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대가가 반드시 온다고요. 그게 저는 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꼭 죽음만 사망이 아니라 그게 자기 삶을 지금 허물어뜨렸잖아요. 허물어뜨린 거라고요. 디스트럭션 한 거라고요. 파괴시킨 거예요. 죄는 반드시 파괴시켜요. 김호중이 그렇게 세우려고 발버둥 쳐놨던 거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행위라고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근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마 이전에 아담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엄마 아빠가 어떤 큰 그 비극을 맞이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순간적으로 선악과라는 것에 대한 탐욕이 그를 그렇게 쓰러뜨렸다는 거. 근데 가인이 그 말을 가슴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죠.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전혀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져서 자기가 힘든데 그것을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누구 원망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누구에게 터뜨릴 것 같아요?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마 가인은 엄마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예요.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지금도 다 그러지 않아요? 얼토당토하게 자기가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져가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힘들면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 자기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부모를 원망해요. 그럼 이제 누구 원망할 차례예요? 이제 부모도 원망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벨한테 가야죠. 이제 동생을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그 누굴 죽여요? 동생을 죽인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다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망으로 점철된 삶은 어떤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야가 깨어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사람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용서받고 씻어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믿음을 주신 자들에겐 반드시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의 첫 번째 조짐은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경험은 뭐를 깨닫는 거였죠? 죄를 깨닫는 거였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고백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는 소명을 이루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소명받는 구절이에요. 제단에 무얼 가져다 입을 지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입술을 지졌다. 정결케 만들었다. 근데 이사야도 하나님이 소명의 장소로 보내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나도 거하였다.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다. 회개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소중한 은혜이면서도 어찌 보면 은혜의 첫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조짐은 언제나 죄를 깨닫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신다. 돌이키는 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심은 돌이킴의 첫 순간을 얘기하니까 우리에겐 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심이에요. 물론 뱃속에서부터 회심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체험이 없어요. 그냥 자라가면서 계속 회개해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회심 체험을 강요하면 안 돼요. 유아 세례대로 하면 분명히 모태에서부터 은혜 받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무엘처럼 그렇게 신앙의 갈등을 겪지 않고 그냥 자라가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걔네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뭐 회개, 믿음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여서 특별하게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큰 실수를 그 아이들한테 저지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믿음이 있거든요. 죄가 뭔지도 알고 잘못하면 회개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무슨 회심 집회 한다고 콧물 다 빼게 하는 데서 눈물 안 흘리면 얘 회심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고민을 해요. 나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런 게 안 나타나. 그럼 나는 회심을 못 했나?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진짜 신자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막 대단한 거 막 눈물 콧물 안 흘려도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거로 알고 살았던 아이들.
근데 교회에서 자꾸 그 은사주의가 들어오니까 애들을 자꾸 울려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술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 믿음이고 회개하면 그게 체험이지 더 큰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미 있는 아이들한테 그걸 자꾸 다시 가지라고 하니 얘네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냔 말이에요. 그게 참 큰 문제였다고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이 믿음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다시 한번 교리문답 통해서 물어보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갖고 성경대로 믿고 있으면 그 아이들 회심한 아이들로 여겨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울어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위험한 행동들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그래갖고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요. 사실은 80년대, 90년대 하도 교회들이 그 시끌벅적 난리를 쳐갖고 자기들이 신앙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아이고 다행이네. 그런 거 안 하는 게 얼마나 건전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야, 뭐 기도원에 개도 방언하는데 넌 방언도 못하냐? 넌 성령 세례 못 받았어.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는 진짜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막 고민하더라. 아니죠. 회심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이킨 그 시작은 언제 일어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타고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 때 또 엄마 손 잡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믿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인으로서 근데 성인들은 분명히 터닝 포인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좀 다른 게 있어야죠. 그게 분명한 어떤 이전과 이후가 다른. 그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야 되고 이 회개 돌이킨 거.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회심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또 계속 돌이켜요? 매일매일의 성화의 회개. 하루하루 살면 그 의식이 있는 거죠. 막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회개하게 되고 자기 전에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그게 뭐죠? 그 회심을 통해서 돌이킨 돌이킴이 일생을 통해서 또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회심이 있고 그것이 계속 자라가는 걸 뭐라고 부르죠? 성화의 회개. 이게 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 단지 죄책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죄책감 많이 느끼는 사람은 많이 느껴요. 죄책감을 누구 앞으로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죠.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근데 왜 가지고 나갈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짊어지고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지 구원을 받죠? 이게 중요한 거죠.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가져갔을 때 누가 용서를 해주시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용서. 무슨 용서죠? 내가 무얼해서 받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때문에 받는 용서. 근데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가게 하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네 죄가 너무 크고 그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 근데 네가 살 길이 있다. 예수님께 나가라.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냐면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죄를 깨달아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가면 산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용서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은혜의 절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서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힘입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제 선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윤선 박사도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 죄의 종이 된다. 가인에게 그랬죠. 죄가 너의 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 엎드려 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가인이 누구의 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그래서 이거는 바울서신에 자주 나오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죄의 지배력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 없을 수 없어도 우리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죄의 지배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까 누구의 모습이죠?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죄와 스트럭을 하지도 않고 죄를 넘어선 선을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넘어지더라도 그 죄를 깨닫거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거나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없는 거죠?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불신 속에 살아갈 때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 지배력 속에 있다. 성도는 언제나 죄를 우리 안에서 살피고 분별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아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넘어지면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회개해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왜 회개할 수 있냐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냐면, 돌이킬 수 있냐면, 죄에 잠시 붙들렸다가 아니야 그러고 뿌리치고 마치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그래요. 넘어져도 회개하고 또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성도는 적어도 이런 것을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의 분별력의 그러한 성숙도가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이것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발견할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해 용서받고 씻어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것은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받는 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방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지배를 받거나 혹여 성도들도 너무 깊은 방황 속에 빠져서 너무너무 깊은 잠에 들면 이처럼 죄를 아주 오랫동안 뭐 하게 돼요? 방치하게 되는 거죠. 방치한 죄는 반드시 문 앞에 다가와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 얘기는 문 앞에서 누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마음을 가진 주체를. 문의 앞에 엎드려 자리를 잡아 우리를 덮칠 때 죄는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양심의 내적인 심판에 짓눌립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죄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그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죄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을 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죄가 마음 놓고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또 성도라면 그 죄를 방치함으로 내 삶의 죄가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근데 가끔 여러분도 보겠지만 정말 신앙을, 물론 언젠간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신앙의 깊은 잠 속에 빠져서 죄를 인식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계속 그걸 끌어안고 사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불신자여서 그렇다면 지옥에 갈 것이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시키겠죠. 그렇지만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대가라는 게 존재하죠. 그걸 우린 징계라고 봐야 돼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성도들이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뒹굴고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신앙에 잠이 든 사람도 어찌됐든 성격은 다르더라도 그 죄의 파괴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죄가 양심을 심판과 정죄감으로 짓눌리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한 가지는 죄의 못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지배 속에. 혹은 죄가 우리 안에 어떤 틀을 갖게 되는, 상당히 벗어나기 힘든, 그러니까 거의 그것은 이제 죄가 습관화돼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 중에 가장 큰 대가가 뭐냐면 결단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 항상 무엇인가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죄를 방치할 때 그 죄의 부패가 자라가고, 죄의 부패가 자라갈수록 마음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짓눌립니다. 이런 마음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그래서 자유함을 잃게 돼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세상 일이 잘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그것들이 그렇게 많더라도 그것이 내게 사실은 어떤 즐거움을 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뭔가 큰 그러한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 앞에 엎드린 죄, 곧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둥지를 튼 죄는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이리저리 제멋대로 끌고 다니다가 심판의 장소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는 필연이라고 봐요. 이걸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같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굴 믿고 사니까? 자기를 믿는 거니까. 그 얘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그 얘기 결과가 글로 가요. 난 나를 믿는다고. 나의 선택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의 선택을 믿고 산다. 그리고 나는 나를 믿는다.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계속 가면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반드시 그것의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불신자들의 경우는 그게 지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대가는 뭐일까요? 지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생애만큼 그것이 가져온 이 땅에서의 피폐함이라는 게 반드시 겪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어요? 많죠. 성경에는 많죠. 삼손이 대표적인 예예요. 삼손의 끝은 하나님의 그 회개시키는 은혜가 임했지만 삼손이 겪은 그 대가는 작은 것이 아니었죠.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의 고통이 와서 사실은 삼손은 회개한 거거든요. 어떤 고통을 겪었어요? 삼손이 눈이 뽑혔어요. 눈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소가 끄는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재롱을 떨었다고요. 수치를 겪었다. 근데 그 삼손의 그 모습 있죠. 머리 잘리고 힘 빠지고 눈 빠지고 그리고 그 자기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이 그게 뭐라고 봐야 돼요? 그걸 우리는 가리켜 징계라고 한다고요. 또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 징계는 제가 생각할 땐 끔찍한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여호수아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도 자기가 이룰 일은 다 이루시더라고요. 삼손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쓸 땐 써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힘을 잘못 썼단 말이에요. 주신 힘을.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삼손이 겪은 고통은 내세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생에서의 그 삶 자체가 비참이었다. 그 구약에 삼손 얘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죠? 왜 삼손 얘기를 써놨죠? 신약에서 그랬죠? 구약의 그 기록들은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몹시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는 어찌됐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냐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빨리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 생에서의 징계이든 불신자들의 형벌이건 우리가 그런 것을 겪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 얘기도 똑같아요. 왜 그것을 겪는가?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죠.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럼 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건 어쩔 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이 방치해 놓는 거죠. 방치해 둔 거죠. 죄를 방치하고 오랜 세월 살아갈 때 그것이 불신자로는 결국은 지옥에 가게 하는 이유이며 성도에게는 성도가 가진 그 누려야 될 은혜를 사실은 많은 시간 상실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양심은 결국은 어떤 것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것을 가리켜 바로 속박이라고 얘기하죠. 속박.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는 무슨 의지의 속박, 죄의 노예가 된 인격,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반디지 오브 윌 그랬거든요. 반디지, 무엇인가에 속박돼 있다. 이방인들도 이런 진리를 어느 정도 간파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은 천명의 증인과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죠? 불신자들이 이 얘기를 만든 거예요. 격언을. 우리의 양심은 뭐라는 거죠? 천명의 증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아, 불신자들도 죄를 계속 지면 자기 양심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하는구나. 크리스찬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몰래 뭐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완전 범죄를 이루었는데 집에서 잘 때마다 악몽을 꾸고 괴롭고 스스로가 이 나쁜 놈아 너 같은 놈은 지옥 간다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한 말이란 얘기예요. 불신자, 이방인들이.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가 죄 지을 때 마치 천명이 본 것처럼 우리를 찔러댄다는 거예요. 심판의 소리가 들려진다. 그러니 여러분 그 요즘에 간혹 그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그 요즘에 누구 나왔죠? 그 저기 남편하고 그 중, 예? 고유정? 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불러야지 맞아요? 그거는 정말 비참함 중에서 또 비참함이에요.
그래도 이런 거는 정상적인 양심을 가졌다는 거고, 불신자들이지만 고유종 정도 가면 어떻게 부르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 얘기는요, 사이코패스 이런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악한 것 중에 최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규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꾸 심리학적으로 가면 되게 이게 도덕성이 떨어져요. 타고났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머리가 어떤 사람은 검은초, 어떤 사람은 갈색 머리로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뭐 이러면서 나도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자꾸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이코패스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표현의 한계 속에서 그걸 얘기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은 그 얘기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럼 고유정이나 뭐 이런 사람 같은 사람들은 양심에 뭘 맞았다? 악한 것도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너무 지독하게 타락을 해서 전혀, 그러니까 일종의 신체 같으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정상적이어서 뭐 죄지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양심 마음이 불구자같이, 근데 그게 타락해도 너무 타락을 해서 그것조차도 못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죠. 그게 죄를 죄로 양심을 못 느끼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자꾸 가지 말고 악하다, 지독하게 악하다. 근데 이방인들도 양심은 천명의 증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도할 때 아직 소망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고유정 같은 사람도 많이 회심시켰다고요. 우리 전도 역사에 보면 고유정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초창기에 조선시대 때 전도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때 그 누굽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 깡패 목사님. 그죠? 그분이 지금으로 하면은 그분 했던 행동들을 보면 사이코패스예요. 사람들 패고 막 그래도 전혀 양심 안 하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그가 턴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사이코패스대로 하면 타고났다고 그러니까 전도도 할 필요 없네요, 우리가. 전도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게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게 악한 거라고 규정을 해야 된다고요. 악한 거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거듭나게 하면 그것을 이제 죄로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놓으면 안 돼요. 단지 심리학적인 거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죄와 형벌은 가까워서 죄가 엎드린 곳에도 형벌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가 엎드린 곳에 뭐가 와요? 죄가 지배하는 곳에 바로 형벌도 그러한 징계도 그것에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는 의미는 죄를 방치할 때 죄에 대한 죄책과 형벌이 다가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영적으로 죄책감 속에 짓눌려 사는 한치의 자유함도 없는 그런 속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참이 그런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는 죄 자체와 그 결과로서 형벌이라는 의미를 다 함께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나서 여기까지만 설명할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이런 얘기는 되게 중요한데 함마르티아 이런 이제 이게 또 죄라는 이 히브리어 있죠. 헬라어는 함마르티아 이러지만 또 히브리어로 또 이 죄라는 단어는 하타흐 이렇게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로 죄라는 말 자체가요. 죄라는 것 자체 플러스 뭐일까요? 모두 죄라는 말을 동일한 단어를 쓸까요? 형벌이요. 그러니까 죄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형벌을 가져오는 원인이 죄에 있잖아요. 그걸 죄라고 부르지만 죄가 가져오는 결과로서 형벌도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죄 짓고 비참하게 그런 형벌을 받는 거, 그거 자체가 다 죄의 하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가 분리 안 돼요? 죄를 지면 죄의 결과를 받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죄와 그 결과로서의 형벌이 죄라는 히브리어 속에는 분리되지 않고 그걸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네가 죄 속에 있다는 것은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의 책임을 지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네가 지옥 간다, 혹은 그 죄를 인해서 너의 삶의 많은 부분이 파괴될 거야 라는 이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가 죄라는 단어 자체 속에는 구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얘기한다면 뭐까지 그걸 품고 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요.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할 때, 또 예수님 믿다가 지금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한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죄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죄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반드시 그 죄의 결과를 당신이 겪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 죄와 죄가 가져온 모든 파괴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죄를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그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거기서 당신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씀 통해서 죄가 지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우리가 죄를 방치하고 불신 속에 살아갈 때, 혹은 또 깊은 신앙의 잠에 깊이 들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또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둥지를 틀도록 또 방치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과들이 주님 앞에 어떤 것인지 또 다시 한번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바른 의미들을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잘 가슴속에 새기며, 또 이런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하며 제거하며 또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바를 우리가 가슴속에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충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언제나 그 순간마다 죄를 분별하여 회개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죄사함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칭의,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화의 믿음 우리의 가슴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